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지키는 이날,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만나주시고 또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도의 새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펼쳐 열어나갔던 이 말씀이야말로 새날을 준비하는, 새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해를 넘겨보내는 이 시점에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3장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3장에 소개되고 있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작은 강이라고 우습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요단강을 수시로 보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직접 보니까 강폭이 넓지도 않고 강이 깊어 보이지도 않고 물살이 그렇게 세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잔잔해요. 그래서 뭐 요단강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얼중얼했더니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건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철이라는 거예요.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리고 그 시기가 또 헐몬산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눈 덮인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삼킬 정도로 범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밑으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그 입구 쪽에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놔서 조절을 해가면서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는 물이 이렇지만 성경 시절, 과거에 구약 시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이 우기철에 범람하던 그 시기에 물이 막 우리가 보는 그 홍수철이 되면은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건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건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인이 있고 그 땅에 뭐 어마어마한 산성이 있고 우린 들어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 하면서 벌벌 떨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그곳에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며 거기서 다 죽고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죽고 그 후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요단강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들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 물러서면 또 광야에서 다 죽을 거거든요. 내가 돌아서서 죽느니 이 요단강 건너라 하셨으니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맞아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2024년도를 지금 맞이했는데
그리고 이 마감하고 있는데 그때는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때 내가 뭐 20년만 젊었어도 아무리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읊조린다 해도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앞으로 전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지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까지 쭉 행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홍해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확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라 하셨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마치 투명한 무슨 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이 옆에 확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 앞을 지나면서 저쪽 서쪽 강 서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봐도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책에 제발 이런 얘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잘 믿을 텐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만한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나은 사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니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났던 그 노아의 홍수, 그런 게 어디 있어?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도 있고요. 천사를 보내시는 사건도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기록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치 교통경찰이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그 한복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서쪽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파 12지파예요. 모든 지파 사람들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보면 강바닥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들을 어깨에다 하나씩 메고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유숙할 곳, 첫 번째 유숙할 그곳의 지명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에 그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적인 기념비를 올려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마 그 돌은 좀 특별하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요단강 흐르는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이니까 아주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하고 아마 육지에서 보는 그러한 돌과는 좀 다른 돌이었을 거예요. 그 특이하게 생긴 돌들을 갖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표식이 되겠죠.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뜻이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돌들을 쌓아놓은 이유가 그 시대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 이후의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그 세대들이 이 돌들을 볼 때에 신기하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돌이 있네? 근데 12개나 있네? 아빠, 저게 뭐예요? 아빠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넜지 않냐. 그런데 배 타고 건넌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셔가지고 그 강바닥을 걸어왔어.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말해줘라. 그것을 위해서 이 돌을 여기다가 쌓아두고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관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이 너희 때에도 그리고 후손 때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역사를 베푼다라는 그 신앙, 그 중심은 시대가 지나도 해가 바뀌어도 삶의 세계가 바뀌어도 영원한 거야. 그것은 너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둘러볼 때에 요단강들이 있어요. 그 요단강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미래로 나아가 소망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강물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노젓고 가보겠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강물이 너무 세차기 때문에 휘둘려서 쓸려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고난과 그 장애물은 그냥 거인처럼 우리를 둘러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내가 열었지. 너희 후손들에게도 열어줄 거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절망의 자리, 그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후손에게도 경험하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부모 세대가 경험한 기적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요단강도 그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12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이 저는 가족 사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족 사진 있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까지 다 모여서 찍는 가족 사진. 저는 예전에는 저런 걸 찍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돈 많이 들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7순이 되시고 8순이 되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되시고 그래서 양가에서 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번 찍고 저쪽에서도 한번 찍고 해서 가족 사진을 걸어놨는데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같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앙.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나의 신앙, 나의 자녀의 신앙 말이죠.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딱 품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12도를 세워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희 조상과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너희 후손과도 함께 할 거야. 우리 가족 사진 찍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가운데서 딱 두 사람은 요단강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 받은 땅 받아야지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고 오케이 너희들만 들어와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또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살면서 얼마나 그 홍해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와, 전설 같다.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와, 전설 같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전설 같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에 우리 후손들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후손들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여전히 계속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대신 자녀의 신앙을 대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적은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신앙의 그 대를, 그 유산을 잘 물려주면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요단강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면서 만난 나의 믿음, 나를 향한 그 신앙, 그것이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시간이 지나고 삶이 바뀌어도 그것 하나만은 너희가 꽉 붙잡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기적, 그것 하나님 제가 고스란히 유산으로 담고 넘어갑니다. 우리 자손에게도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문 속에 대를 이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요단강에 막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적의 열매들, 간증들의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것조차 없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실 경험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없게 가로막은 죄의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건넙니까? 아무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요단강 항복판에 길을 내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보혈의 길을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의 경험으로 새날을 열겠습니다. 이 기적의 경험으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내 후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그렇게 12돌을 쌓으라고 했을 때 길갈에서는 무엇이 보이냐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최고의 성. 그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무너지죠.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길갈에 쌓은 그 돌을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든지 이루어져 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그리고 온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후손에게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 기적의 경험으로 다시 견고히 우리 앞날을 바라보고 승리의 여정을 쟁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2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무엇 보고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있지만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짧게 배우고 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30대, 40대 세대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면은 그 보기가 참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학교가 건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로 오신 새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큰빛교회를 아셨어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검색을 하다 보니 큰빛교회도 보게 되었고 교회 학교를 들여다보니 영아부부터 쫙 교회 학교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아이 여기다 맡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왔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라는 마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도 고민을 하는 게 어느 교회 나갈까 이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역 교회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전에 내가 이 교회 이 지역에 살았으니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갈까 하다가도 내 자녀가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정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찾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녀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이 세상에서 뭐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뭐 투자하고 아이들 세우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너도 꼭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있어 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내가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과 같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조건 막 잘해주고 막 떠받들어주고 막 이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고난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역경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 사업이 막 간당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예수가 뭐고 뭐 하나님이 뭐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삶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예수님 그때 붙잡게 되는, 정말 내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그냥 꺾이고 더 이상 뭐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편안한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데서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떠납니다. 편하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여기도 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아이들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다들 뭐 어디 학교에서 뭐 어디 미국으로 뭐 연수 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 뭐 몇십 일을 뭐 그냥 가는데 거기도 보내고 싶고, 근데 못 보내. 돈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학비 번다고 뭐 이제 기숙사비 번다고 또 뭐 자기 용돈 번다고 알바를 하고 그러는데, 알바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정을 하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애들 편하게 뭐 모든 거 다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다고 애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지 아이들 신앙이 성장하고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 품 안의 자녀라고 내가 다 해주고, 내 품 안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이제 뛰쳐나가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날이 변해도 하나님 만나주신 그 신앙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험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같이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유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날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 세웠던 게 뭐죠?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위에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임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에게 임재할게. 이게 바로 언약궤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요단강을 돌파하고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제 낯을 보십시오. 제 마음을 보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앞장 세우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발을 디딛는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계를 바꾸고 싶고, 나의 답답한 이 광야 같은 세계를 이제는 뛰쳐나가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만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40년대 그 조상들은 그거 못했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럼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라고 그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날을 여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전에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 이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12돌을 제사장이 있는 발 있는 곳에서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그 제사장 있는 곳에 이 밖에 있는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발 있는 곳에 12돌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있는 곳에서 돌 가져다 길갈에 쌓으라고 했지 거꾸로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물은 다시 닫힐 거예요. 물이 닫히면 그 돌들은 물속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뭐하러 이걸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뭡니까? 하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례라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세례.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세례할 때 우리는 약식으로 합니다. 이게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오리지널, 원래의 세례 모습은 요단강에 잠그는 거죠. 요단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단강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끄집어내요. 물에 집어넣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 막 살았던 그 삶, 옛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제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고 갈 것, 죽이고 갈 것, 묻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조금 전까지 살았던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정하고 오락가락했던 그 삶 말이죠.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삶 말이죠. 그 지저분한 삶, 그 노예 근성 이런 것 말이에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그 고난, 그것도 다 내려놓고 뺑뺑 맴돌면서 40년 동안 그 지역을 쳇바퀴 맴돌듯이 그 다람쥐처럼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는 하나님 이 강바닥에 제가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선언이기도 했어요. 내가 새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떨쳐버릴 것 다 떨쳐버리고 나아갑니다. 물속에 묻어버립니다. 장사 지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념비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이죠. 잘 기도해 보시면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눈물나게 하고 나를 광야처럼 만들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더 이상 억눌려 있지 마세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 새 날을 여셨는데 그것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제가 입성하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내려놓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큰빛 교회를 다시 빛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